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슬픔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그 즈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61장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요 구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소망과 구원의 말씀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은 고쳐질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갇힌 자에게는 그로 인하여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가 전한 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았더니, 지난해에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가계부채는 약 1,860조 원입니다. 1,860만 원이 아니라 1,860조 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1,860조. 저는 1조가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1억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1조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1,860조. 우리나라의 국민이 약 5천만 명 좀 넘죠. 5천만 명을 나누기 해서 1인당 이 1,860조 원을 갚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산 빠르신 분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2,600, 700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갓난 아기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2,700~8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고 안타까움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여러분 조금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좀 허황되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내 빚을, 그리고 이 나라의 빚이 어떻게 해결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설교 후반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좀 황당하기도 하고 과연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모든 빚이 다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빚도 다 탕감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원상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50년마다 모든 것이 원상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은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종은 사람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바꿔 말해 사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땅의 지주가 될 수 없었고 많은 종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년은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개인의 모든 빚이 일시에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대출금을 많이 끌어서 집을 마련하셨는데 희년이 되면 그 대출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탕감받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졌던 빚, 가게를 운영하려고 졌던 빚, 창업하려고 했던 그 빚, 그런 부채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땅을 팔았던 농부는 자기의 땅을 다시 찾고,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집을 팔았던 부모도 자기의 집을 다시 찾게 되고, 불경기로 인하여서 파산했던 사장님도 다시 예전의 회사를 되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희년이고, 이 희년을 회복시킬 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소망과 회복과 자유를 가져다 줄 분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을 선포하실 텐데 그 희년을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메시아가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을 이사야의 메시아를 들은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7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여기에 등장하시는 그분이 희년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고 그분이 그토록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촌동네의 어느 회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펼치셔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 계셨던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에 내가 지금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 회당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서 읽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는 시작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랍비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다라는 것은 예배의 순서상으로 보면은 기도 시작을 알리는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율법서를 이미 읽었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읽으려고 할 차례에 예수님께서 그 예언서 내가 읽겠습니다 하면서 딱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이사야를 받아서 읽으실 때에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신 이유는 쉽게 말해서 내가 곧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셨다가 이제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내 자신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목수일하는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은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니 무슨 말을 하나 한번 일단 드러나 보자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신 후에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실이라고 말씀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는 풀리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러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몹시 놀라고 한편으로는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선포 후에 약 7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날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내가 메시아고 희년을 성취할 것이고 나의 사역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무들이고 또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희년을 간절히 오기만 기다렸는데 과연 저 예수가 우리의 희년을 성취해 준다니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인가? 그러니까 나의 땅 문제, 집 문제, 나의 종살이 이런 것들을 과연 저 사람이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 얘기예요. 희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탕감된다 그랬잖아요. 희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화가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을 그 장소까지 가자 예수님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가셨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의 예언을 자신이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 그 사역은 희년의 사역이었고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효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희년이 임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안경을 벗었어요. 일부러 안경을 벗은 이유는 이제 원고를 좀 안 보려고. 갑자기 그 피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제가 원고를 보면서 계속 쭉 설교를 했는데 제가 원고를 보니까 여러분도 땅을 보고 계시네요. 이제는 저를 보세요. 저도 이제 원고를 안 볼 참입니다. 다 머릿속에 다 외웠으니까 뭐 보고 하나 안 보고 하나 똑같은데 그냥 안 보고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 50년마다 오는 모든 것을 탕감받는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희년이 왔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실 분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 불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가난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의 가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공황일 수도 있고 영적인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난인지 모르나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가난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고 믿음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 안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 희년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없는 것을 채워주시러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없는 것을 채워주시러 오신 분, 그래서 풍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으시죠? 마음에 걱정 있으시죠? 염려 있으시죠? 두려움 있으시죠? 불안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마음의 불안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디엔가 누구엔가 무엇엔가 매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종이고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엔가 매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잠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엔가 묶여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에 묶여 있지 말고, 물질에 묶여 있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묶는 그 주체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딘가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올무를 잘라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들은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묶여있는 이를 자유롭게 하는 그 사람들의 사명, 그것은 나 혼자 감당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곳을 갈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도박에 묶여있는 사람, 왜곡된 성에 묶여있는 사람, 술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묶여있는 그 주인, 행세하는 그것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일러줘야 됩니다. 참 하나님, 참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게 되면 동시에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한 빛이 그의 눈에 쬐이게 되고 그는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맹인으로 앞을 못 보는 가운데에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왜 잘 안 되는가? 왜 주님께로 그들이 잘 나오지 못하나? 그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 그들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내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다섯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희년이 되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희년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달성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자유자이시고 희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희년이 이루어진 겁니다. 50년마다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질의 부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물질의 종이 된 분들, 체주의 종이 되신 분들, 그래서 그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물질의 모든 부채나 또 체주의 종으로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건강 때문에 계속 매여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건강이 약해서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신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신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또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고통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인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면서 피하지만 말고 희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지금은 내가 종의 신분으로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했죠. 우리나라의 빚, 국가 채무가 1860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나라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자각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땅에 4분의 1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 코로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신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22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신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년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신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70주년이 그냥 말로만 70주년이 아닙니다. 그냥 70주년 책자를 만들어내라고 있는 70주년이 아닙니다. 70주년 행사하라고 있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희년의 해입니다. 모두가 그 마음속에서 종으로서 또는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다 일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가 특별한 해예요. 그래서 70년이 특별한 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희년이 되어주심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12해 동안 혈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은 내 혈루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을 붙잡아서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12해 동안 마르지 않던 피가 마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떡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해마다 힘들고 어렵다, 지친다, 괴롭다 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주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현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